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27번째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떡인데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디베랴 맞은편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도망을 가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다가 이 가버나움 쪽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이때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당신 어디 갔는지 우리가 막 찾았습니다.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관점이 완전히 육적 관점이에요. 육적 관점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 집안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데 왜 자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 관점이 완전 육적 관점이죠. 이런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이제 이 영적,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부터 내려온 것인데, 헤븐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영적 하늘이거든요. 우라노스 하늘입니다. 이 헬라어로 말하자면 우라노스라 그랬는데, 이 우라노스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의 관점은 육적인 관점이죠. 이게 육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요셉으로부터 나왔지. 어디서 네가 하늘로부터 나왔다고 하느냐. 이런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관점은 영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 집안의 아들이고, 우리 동네에 같이 살던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늘에서부터, 영적 관점에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육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핀트가 잘 맞지를 않아요. 핀트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 관점에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교 믿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그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집안 잘 되게 해주고 뭔가 문제 있으면 세상에서 좀 잘 해결되게 하고 막 이런 방식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것을 선을 베풀려고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선을 베풀려고 하고 그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육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존재물들의 세계를 보게 되면 거대한 이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두 개의 존재물들의 세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는 영적인 존재물들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존재물들의 세계예요. 육적 존재물들의 세계에서 제일 고등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이 여기 있는 사람하고 A하고 B하고 있으면은 서로 왕이 되려고 한다든지 탐욕을 부린다든지 그 다음에 힘이 세면은 다른 사람을 정복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한 대 치면은 내가 한 대 확 쳐버리는 모두가 다 누구의 관점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육적 관점이죠. 자기 자신의 육적 관점인데 이 자기 자신의 육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사단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 의해서 그가 유혹을 당해가지고 죄를 범하면서부터 이런 육적 관점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소산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소산을 뺏기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뭔가 이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육의 관점들이.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하는 속성, 이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동네도 부족이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다른 동네도 부족이 살고 이러면 자기네 힘이 쓸 것 같으면 쳐들어가가지고 부족을 죽여버리든지 해가지고 자기네 것으로 이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농사 지어 놓는 거 다 뺏어버리는 이런 속성이 사람들한테 있는데 이것이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관점이 횡행을 하는 거예요. 육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이 편에 속해 있으면은 이 편을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내가 진보에 속해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이 시대에 보수를 이겨버리는 것이 정의라고 하고 보수에 속해 가지고 있으면은 진보를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 계몽주의 사상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몽주의가 정의라고 하고 공산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정의라고 하고 이런 천부인권, 자연법 사상,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권이 정의라고 하고 이런 세계의 관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육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으면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영적 관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영적 관점, 이런 영적 관점이 나한테서 막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관점을 여기다가 안에다가 묶어놓고 여기 속에 여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런 관점에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뭔가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현실의 세계 속에서 경험이 되지 않아요. 경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종교 생활, 그냥 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뭐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자. 이런 방식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모르니까 따라가자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이 모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 세계를 모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게 목사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니까. 예전에 교황이 몰랐단 말입니다. 면죄부 팔고 별거 다 했잖아요. 자기 권력을 탐하고 엄청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에 취해가지고 도취되어가지고 이 면죄부 팔고 막 이런 온갖 나쁜 짓, 십자군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탐욕에 젖어가지고 그 수많은 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시대에도 만약에 이 목회자들이 탐욕에 젖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뭘 물려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런 육의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빨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이런 정말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요런 방식대로 운영되도록 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그냥 단순히 목회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세상에 전부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런 영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이런 관점을 우리 속에다가 가지시고 요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예수 이르시되 이는 42절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 관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영적 관점입니다. 이런 영적 관점에서 너 수군거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육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지 예수님한테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왜 좋은가 하면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 어찌하지를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귀신들은 언제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 죽일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지 가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날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적 관점의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를 사실상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사실상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 없어요.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마지막 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때까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시기를 그때까지 참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40년이 지금 앞으로 살 날이 40년, 30년 남았다. 그러면 나는 사실상 이 40년 남은 이 때가 나의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난 영적 시간대로 들어가가지고 육적 시간대를 벗어나서 이제 영적 시간대에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이 사실상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한숨 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우리는 여기 지금 살다가 40년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의 몸을 벗게 되면 바로 내가 한숨 잔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올 때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육체, 이 부활의 몸체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력이 내한테서 운동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근데 내가 몸을 내가 이걸 벗고 새로운 것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요식행이죠. 요식행. 옷 갈아입는 거. 요식행. 지금 이 몸에서 새로운 몸, 옷을
갈아입는 이런 요식행위이지 실제로 생명이 나한테 들어온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이 나한테 이미,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이미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한테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 선지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웠다는 것은 이게 이제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건데요. 영적 세계를 듣고 배운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배우면은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탁상공론으로 뭘 외워가지고 배우고 뭐 말도 되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들도 막 배우는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면 그것이 경험이 되어져 버리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럼 하나님께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거 요한복음을 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전부 다 더가 들어가요. 더라는 정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관사가 들어가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I am the way 하게 되면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거 하나, 그 외에 딴 거 하나도 없다. 절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I am the truth라는 건 진리라는 거, 이게 the truth라는 거, 이거 진리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거죠. the truth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life라는 것입니다. the life라는 것도 생명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 바로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이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간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에 밖에 나가 있으면은요, 악한 것들이 바로 회를 쳐놔요. 바로 유혹이 돼가지고 회침을 당해가지고 온갖 세상에서 고생하고 세상에서 안 좋은 것들에 말려가지고 막 내가 치고받고 싸우고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에덴의 동쪽처럼. 사실 지금 에덴의 동쪽의 삶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세요. 열강들이 지금 막 서로 막 이게 막 경제전쟁이죠. 지금은 경제전쟁 때문에 막 싸우고 다 막 첨예하게 대립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에도 뭔가 한번 내가 더 좀 가져보려고 온갖 난리 법석이죠. 이게 이 서울에 가게 되면은 서울 사람들, 우리는 참 지방에 살기 때문에 지방인 서울 사람들은 막 맨날 보면은 가면 명절에 가면은 막 말하는 게 이 집 얘기,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강남이 집값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막 이런 것들. 우리는 조금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강남의 집값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 좀 허탈해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 상실감을 막 가진 그 사람들은 맹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덴의 동쪽의 삶이죠. 이런 치열한 삶이란데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살아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서 이 나의 도 속으로 들어와라. 말씀의 세계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와라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만이 봤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듣고 배울 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가르침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된다. 그 말이죠.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기본 그 중심 주제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인데 47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믿음이 그 속에 생긴 자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성령님, 이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해가지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제 로고스의 말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로고스는 그래서 왜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 빛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확 나타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설계도, 하나님은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이 능력.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빛이 생겨나야만 되는, 그런 이 능력. 이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 이게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원리. 이게 빛이 생겨나야만 되는 그런 무슨 원리, 무슨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걸 로고스의 도라는, 로고스 말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속성.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100년밖에 못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명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거기서 설명하기로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빛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빛은 상대적인 것인데, 이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어둠이 꽉 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어둠이 꽉 찼으면은요, 칠흑 같은 어둠, 요만한 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 완전한 암흑. 그러면 아무것도 여기 존재물들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볼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 만약에 육이 혹시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암흑의 세계로 가득 차면 그만 죽어버리는 거죠. 어디서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암흑이기 때문에, 완전. 이거는 이제 육적 관점에서 이야기인데 이걸 영적 관점에서 가져오게 되면 이 영적 관점에서는 이것처럼 빛이 없으면 육적 관점에서는 완전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무지한 채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 무지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무지라는 영의 세계. 그런데 이 영의 세계가, 이것이 진짜인데, 이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인데, 영이 육을 앞서는 것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의 귀신들, 영의 세계의 사단들이 사람들을 이게 죽이기도 하고, 이게 문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고생시키기도 하고, 약 올리기도 하고, 진땅, 이 사람들을 놀려 먹는 겁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사람들 속으로 쓱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빛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빛이 되어가지고 이 세계가 그냥 빛이 되어서 어두움이 사라져버리는 이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거죠. 영의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만약에 깜깜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도 안 보이고 뭐가 안 보이고 분별이 안 되고 그럴 텐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다 책상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기타가 있고 막 다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 생명이 딱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의 빛이 되어가지고 이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영적 세계가 나한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라는 거죠. 생명이 와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이제 떡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먹는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먹는 개념. 사람들은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육이라는 사람들은 떡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먹어보세요. 바로 며칠 있다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죽어버리죠. 이런 것처럼 영적 세계도 이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이 생명, 이것도 먹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영적 지식을 먹는 것이죠. 영적 지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먹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먹게 되면 이게 떡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 속에 생명이 쑥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이런 생명이 쑥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무엇을 알아버리는가 하면은 이게 영적 세계를 알아버린다.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경험한다. 영적 세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자들은 이게 사람들의 빛을 하게 되면서 이런 자들은 이 빛이 이 사람들의 빛이 세상에 왔음에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땅의 사람들이 이것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의 차원이 세상의 육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세계를 통제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군림해가지고 영적 세계를 통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불의 이 생명이 그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의 그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빛이 막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생명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막 행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빛인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묵상을 할 때 이 생명에 관해서 알려주신 것이,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크게 육의 관점하고 영의 관점을 얘기했는데요. 육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 치열한 에덴 동산에서 전쟁하는 것처럼 탐욕을 부리고 막 내가 탈취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세계 속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의 관점에 살아가는, 영의 관점의 사람들, 그러니까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관점이 이거하고 완전히 틀리다. 이게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진짜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떡.
이 하나님의 그 소리가 우리 속에 이런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그냥 내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가지고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 집중만 하면. 사람들의 문제는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생명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스스로 이건 신령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령함이 있어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생명이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이 생명이 나를 움직여간다는 것이죠. 생명이 나를 움직여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생명을 창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자꾸만 생명을 창출하는 신비한 그런 이 능력이 있다.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생명의 떡의 말씀을.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래서 생명의 떡이 어떤가를 육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생명의 떡, 여기서 떡을 나눠주면 또 생기고, 떡을 나눠주면 또 생기고, 막 풍성하게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어버리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어버리는 이 신비한 세계. 이런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일어난다. 이 생명의 떡 이거 먹으면, 이 생명의, 여기에, 이 떡에다가, 이 빵에다가 신령함을 하나님이 축사해가지고 예수님이 불어 넣었더니 이것이 막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주는 것 또 생기고, 띄워주니까 또 생기고, 이런, 이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육의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계가 막 이들에게서 막 펼쳐졌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생명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를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생명이 창출되는 막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왔지만 육의 관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싶지만 내가 글자를 이걸 한 번이라도 보고 요거를 읽기만 하면은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알려주고 싶지만 근데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사단의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관점은 사단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실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서 능력의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탐욕을 부릴 때 다 부리고 그 다음에 권리 찾을 거 다 찾고, 이런 이 자기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이런 육의 사람들, 막 왕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막 왕이 되려고 하고, 왕으로 군림을 하고, 막 거대한 육적인 세계를 한번 건설을 해보려고, 이런, 그런 바벨론 제국을 막 교회에서도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막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 속에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아닌데,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실상 내가 내 속에 있는 생명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 세계는 이 생명의 세계는 나라는,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자유의지가 확 묶어버리면 그냥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스스로 활동하도록 내가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성령님을 내가 감금시켜놓고, 감금해가지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스스로 알아가지고 생명이 막 나가서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때는요, 요 입술입니다, 입술. 생명의 생각이 움직일 때는 내 입술, 우리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내 말을 그의 입에다가 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을 했을 때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모세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이? 모세 입술에 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모세가 말을 딱 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역사를 하실 때는 입술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입술을 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은 그 입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이 기도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업을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자식이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뜻입니까?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이런 거 따지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열어주신 복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정복하는 세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죠.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이 길이 되고 도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들, 뭔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하고 앉아 있잖아요. 기도 막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은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다 돼버리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옳다구나 잘됐다 내가 너한테 계시를 주마 해가지고 직통계시를 해가지고 직통계시 받은 사람들이 이단들 다 아멘 들어가지고 귀신들한테 농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왜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기록된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 생각이 믿음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가지고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움직이면은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친자 아닙니까? 인치면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는 곳곳에 역사가 일어나듯이 내가 가는 곳곳에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은 이루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로고스의 말씀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받겠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앉아있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 너 나를 믿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는데 왜 그걸 쓰면 되지? 그거 쓰지 않고 오늘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기도해가지고 막 뭘 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나 안 믿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믿으라고 하는데 말씀을 알라고 하는데 우리가 딴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살아있는 생명에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경험하도록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의 생명이 나한테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도 하나 쌓이고 경험한 것도 쌓이고 내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전달했을 때 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또 쌓이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수많은 선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또다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선이 쌓이고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내가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목회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내 스스로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목회자들을 통해가지고 듣는 겁니다. 이게 들으면은 그것을 내가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한테 이런 것들이 막 쌓이게 돼요.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 가게 되면은
선이 내가 이게 쌓인 이게 선이거든요. 말씀이 쌓이는 것이 선인데, 말씀이 선인데, 이 선이 쌓이게 되면 쌓인 선에서 선이 저절로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말씀이죠. 말씀이 쌓여버렸기 때문에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로고스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 현실을 바로 정복해버리는, 질병이 나섰습니다 하면은 질병이 나서버리는, 제가 질병이 나섰다고 말씀을 할 때에 제가 무슨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질병이 나섰습니다 하는 것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목사님 기도할 때 그거 받으셨어요? 꿈에서 받으셨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도라는 겁니다. 뭘 받아가, 제가 뭘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말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공로가 저한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받았기 때문에. 그럼 너도 기도해봐. 차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세계로 나와가지고 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아버리는 누구든지 다 돼버리는 겁니다. 저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거예요. 왜?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 그래서 선에서 선을 막 내지 않습니까? 선에서 선을 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말씀, 육체였는데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말하면 다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편지 쓰는 것이 다 말씀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계에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의 세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믿고 영적인 것은 있는데 육의 것이 있는 거예요. 육의 것이. 너희가 이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니, 고린도 교회가 네 갈래로 갈라졌잖아요.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니 사람을 따르는도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르니, 이게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기르시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런데 왜 내가 바울을 따라가고 왜 내가 아볼로를 따라가느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전부 다 육적인 어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내가 저주로 먹였다. 저주를 젖밖에 못 먹는,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 이런. 밥을 아직 못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 이 말씀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말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육적인 것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좀 이런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서 생명이 스스로 막 뭔가 창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이 밭이 가득 채워져 버리면, 그러면 내 육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버리는, 내가 인친자로서의 진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하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가장 목표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집에 가득 채워지도록, 이 집에 사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게 되면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말씀이 내 입술에 걸려가지고 이게 말을 할 때 세상이 굴복하고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이런 세계 속으로 나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네가 나한테 뭔가 이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모세처럼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거 먹고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내 떡 이걸 먹으면은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다. 부활의 생명의 세계 속에 동참을 한다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거 먹으라는 거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살이 말씀입니다. 말씀 먹어라. 말씀 먹게 되면 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같아져 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서 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생명이 막 활동을 해요. 생명이 막 활동을 하게 되면은 나를 먼저 정복을 해버리는 나의 육체를 나의 사람을 정복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세상을 막 정복해버리는 이런 나라 이런 하나님의 밭 이런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